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초점을 여러분에게 맞추면 안 돼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맞추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 초점을 맞추셔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비록 고난이지만 기쁨으로 회복으로 축복으로 바꾸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송명희 시인이 있습니다.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시인입니다. 그 송명희 시인의 시 중에 나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이 말을 하는데 아주 오래 걸려요. 뇌성마비다 보니까 엄마라고 하는 이 두 글자를 이야기하는데 우리는 엄마 바로 얘기하지만 제가 이 동영상에서 이 송명희 시인을 만났을 때는 엄마라는 말을 하는데 굉장히 10초 이상이 걸려요. 엄자를 하는데 오래 걸리고요. 맞자를 하는데 온몸을 비틀어서 겨우 한마디 하는 사람이 송명희 시인이에요. 근데 이 송명희 시인이 나라고 하는 시를 지었잖아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가끔 노래로 부르잖아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이런 찬양이잖아요. 근데 이 시를 쓰면서 이 시가 나오게 된 배경에 대해서 송명희 시인이 자기 글로 썼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수차례 반복되는 이사와 찢어지게 가난한 자신을 보면서 나는 불평을 늘어놓았다. 이때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서 울먹이면서 받아 적기 시작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에게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닌가. 너무 엉뚱한 말씀에 나는 울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못 쓰겠어요. 공평하지 않잖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내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 소리 질렀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내게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쓰라고 하셨는데 나와 반복되는 공방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이겼다. 이렇게 해서 나라고 하는 시가 나오게 되었다. 뇌성마비 시인이 시를 썼는데 나라고 하는 시를 쓰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를 쓴 거예요. 이 사람의 시가 아름다운 것은 송명희 씨의 시가 아름다운 것은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더구나 그 불편한 몸으로 그 가진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나님이 주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송명희 시인의 그 시를 읽으면서 감동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송명희 시인의 뇌성마비라고 하는 그 장애까지도 사용하셔서 하나님을 찬양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기드온의 항아리를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의 돌 5개 물맷돌도 쓰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바울의 고난의 상황도 사용하셔서 찬양 받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처한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상황이 비록 이럴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고난일지라도, 하나님 비록 내 상황이 가난하고 병들고 가난하고 힘들고 슬프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도 하나님이 가운데서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제가 고난을 당해보지 않았다면 이런 말씀드리면 제가 여러분을 기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제 삶 가운데도 고난이 있었고 제 삶 가운데도 눈물이 있었고 제 삶 가운데도 삶을 포기해도 그래, 최용태 너 삶을 포기해도 괜찮아.
그 정도 상황이면 삶을 포기해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 이런 상황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저의 그 상황을 사용하셔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런 신앙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 한 가지 제가 발견한 것은 고난은 신비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고난은 신비입니다. 왜 신비냐면 바울은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이제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다 끝난 것 같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내가 언제 죽을까? 그렇게 낙심할 수 있는데 바깥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13절 말씀에 이러겠네요. 시위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로마 황제를 지키는 병사들이에요. 여러분, 바울의 꿈이 뭔지 아세요? 바울의 꿈은 팔레스틴, 즉 이스라엘 땅에 살면서 나는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로마로 가기를 원한다. 이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서 읽어보면 나는 여러 차례 로마로 가기를 원했다고 바울이 로마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왜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까지, 오늘날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근데 로마에 가긴 갔는데 어떻게 갔습니까? 감옥에 갇힌 채로 죄수의 신분으로 간 거예요. 죄수의 신분으로 갔는데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데 황제의 병사들이 매일같이 자기 앞에 자기를 지키러 오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도록. 그 당시 법을 보면요, 4시간마다 이 시위대들이 한 명씩 돌아가면서 새로운 사람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뭐 했겠어요? 그 병사들 앞에 두고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바울이 그 모습을 보면서 야, 나는 이곳에서 이 시위대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을 통하여 황제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나는 기뻐한다. 할렐루야.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자기 삶의 목적이 복음의 증거인데 내가 지금 감옥에 있지만 그 로마의 황제의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으므로 그들을 통하여 황제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다니까 나는 너무 기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신비죠. 또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면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히는 모습을 보면서 두렵고 떨려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더욱더 믿음이 튼튼하여서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전하자. 우리가 바울을 대신하여 복음을 이 땅에 전하자라고 하면서 전하는 사람이 생겼다는 사실이. 여러분, 바울이 감옥에 갇히면서 끝날 것 같은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새로운 일들을 이끌어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하기 전에는 끝난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여러분을 향한 희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해서 아직도 할 일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신비해요. 여러분, 화가였던 고흐의 대표작이 해바라기와 별이 빛나는 밤이라고 하는 이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1889년에 고흐가 죽기 전에 그려진 작품이에요. 고흐의 친구가 누구냐면 폴 고갱이에요. 고갱과 너무너무 친했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관계가 깨지면서 고흐가 자기 귀를 싹둑 잘라버리잖아요. 이 화가가. 그래서 이 고흐가 정신병원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잖아요. 화가가 자기 귀를 자르고 정신병원에 들어갔어요. 무슨 화가가 그래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요, 고흐가 그 정신병원에 있는 1년 동안 150점의 작품을 만들어냈다는 사실이에요.
그 중에 해바라기가 있고 별이 빛나는 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난 것 같은데,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새 일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봄에 피는 꽃이 아름다운 이유를 아세요? 개나리가 아름다운 이유가 아세요? 여러분, 개나리가 왜 아름다워요? 개나리가 이뻐 보여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개나리가 이뻐 보여요? 장미보다 이뻐요? 아니에요. 장미보다 이쁘지 않아요. 근데 개나리가 왜 이뻐 보여요? 추운 겨울을 지나고 봄을 알리는 꽃이기 때문에 이뻐 보이는 거예요. 나무가, 겨울나무는 다 죽은 것 같잖아요. 과연 저기서 생명이 나타날까? 과연 저기서 생명이 싹틀까? 다 죽은 것 같은데,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3월달부터 그 겨울나무에서 파릇파릇한 새싹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봄이 기쁜 거예요. 봄이 우리에게 봄의 찬가를 부를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뭐냐면, 추운 겨울이어서 다 죽은 것 같고 생명이 끝난 것 같고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봄이 되니까 그 나무에서 새싹이 돋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죽은 것 같은, 고목 같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새싹을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겨울 가운데 더 이상 새싹이 안 날 것 같은데 이 겨울이 빨리 지나가고, 여러분의 인생에 겨울이 지나가고 인생에 봄빛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을 나눕니다. 아멘. 봄바람이 불어오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 날이 올 겁니다. 할렐루야. 고난은 신비예요. 삶의 목적이 분명할 때 고난은 고난이 아니에요.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내는 신비인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말이죠, 오늘 빌립보서 1장 18번째 절 마지막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어요? 15절 말씀에 보면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고 이렇게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니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투기와 분쟁으로, 즉 바울의 적대자들이 있는 거예요. 즉 기독교인은 기독교인인데 바울과 생각을 달리하는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더 가하기 위해서 바깥에서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싫어하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자꾸 시끄럽게 막 복음 전하니까. 그러니까 야, 이 기독교인들 정말 처단해야겠다 하면서 바울에게 정치적인 압박을 가하기 위해서 시끄럽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바울의 위대함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그들을 보고 욕하지 않아요. 그들을 보고 매도하지 않아요. 오늘 18절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어떠한 상황이 있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담대함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여러분